28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와 25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산채로 죽음에 빠지게 만든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는 자기를 멸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 나를 건드리면 너희는 다 죽는다. 나를 건드리는 것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혼돈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낮과 밤이 계속하여 질서가 있어 바뀝니다. 그리고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질서를 따라 바뀌면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 맺고 또 낙엽이 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만약 이 질서가 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이상기온,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질서를 사람들이 깨뜨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질서가 사라지면 혼돈이 찾아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질서가 교통질서죠. 빨간불이면 서고 초록불이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이 늦었다고 빨간불인데도 나 늦었어 안 돼 하고는 그냥 빨간불인데도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고 나고 사람 다치고 죽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느낄 때가 살아가면 꼭 있습니다.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줄을 서야 돼. 이걸 지켜야 돼. 그냥 횡단보도 아니라도 내가 빨리 급하니까 그냥 가로질러 건너가면 편하고 좋은 그렇게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지켜야지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기차가 자동차를 보고
와, 자동차는 좋겠다. 나는 이렇게 철길 위에만 계속 달려야 되는데 자동차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뭐 어디든지 자기 멋대로 다 갈 수 있으니 야, 정말 부럽다. 그렇게 말하고는 기차가 철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차가 철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사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를 주셨습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라. 요즘 이런 말을 했다가는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어라,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우리처럼 뭐 교회 건물이 따로 있고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성도들을 초대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예배 공간으로 제공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이제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가 저 앞에 앉아 있다가 니나 잘해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던 다른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는 입 다물어라가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남편에게 막 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교회에서는 네가 아무리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입 꾹 다물고 기도해주고 참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질서를 함께 세워가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 그리고 고라의 가정과 고라와 함께 대적했던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이 갈라져서 다 삼키워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에서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게 특별한 상황인 것처럼 지금도 이 특별한 상황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점이라는 것이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아 그러지 말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고라와 같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배워서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본보기 삼아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성령이 임하자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다 쓰러져
죽었죠. 아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 교회가 무서워서 다닐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교회가 시작된 첫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보기 삼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막 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훈이고,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너 잘못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책망입니다. 그리고 너 잘못했어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옳은 길로 와야지 하고 바로 잡아주는 게 바르게 함이고, 그 바르게 한 후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바로 말씀의 권위에서부터 세워집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아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자기 지팡이로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가나안 땅에 다시는 못 들어갈 거야. 내 말을 왜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똑같이 말씀의 권위 앞에 아멘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교회는 말씀의 권위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며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앞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자기의 생각 막 집어넣어서 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끗한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는 깨끗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산성 요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